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탄절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성탄의 기쁨을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가는 귀한 성탄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강활한 천지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복된 성탄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의 한 해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마다 주님이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한 해를 보내며 더욱 주님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 친히 죄인의 몸으로 약함과 부족함을 경험하시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헛된 자랑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유난히 힘겹고 두려운 시간들을 살아가며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만 어렵고 힘든 시절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애쓰는 의료진과 많은 봉사자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도우심과 평강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웃을 섬기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성탄절의 아침에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 임재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을 맞이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성탄 감사의 물로 영광을 돌려드린 모든 믿음의 손길들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선교의 힘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각종의 인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장학의 인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소득의 11조로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성탄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속에 하나님 또한 우리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것, 그리고 구세주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참된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과 기쁜 소식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그런 의미로 기쁜 성탄절 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쁜 성탄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참 우리가 기대가 되고 또 즐거움이 있고 또 기쁨을 나누는 성탄절인데, 올해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런 즐거움보다는 다시금 우리의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는, 더욱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즐거움보다는 성탄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닫는 성탄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성탄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성탄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자, 그리고 성탄의 자리로 갑니다. 목자들은 구세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어떻게 찾았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반면에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왔느냐 하는 것이죠. 천사들이 주소를 알려준 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주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단지 표징이었습니다. 증거를 알려줬습니다. 그 표징, 이 증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강보에 쌓여 있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유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이 세 가지가 맞는 그 아이를 찾아다닌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 동네방네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입니다. 구세주를 알아보는 첫 번째 표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곳을 다윗의 마을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마을이란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그 뜻은 떡집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은 가고 싶은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구약 성경 미가서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었으나 이제는 작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베들레헴이 다윗의 마을로 불려졌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대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다윗은 작은 마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7 형제 중에서 또 막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양을 치며 가정을 돌보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소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가장 유명한 왕이 되었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 비결은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한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다른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한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평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들레헴 하면 다윗을 연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다윗의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의 장소를 이 베들레헴으로 택하신 의미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 다윗의 후손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그 예언의 성취이죠. 목자들이 바로 이 베들레헴을 주목합니다. 많은 동네가 있지만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에서 나실 아기다 라고 하는 것이 주소도 모르지만 어디에 태어나실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표징을 받고 천사의 그 고지를 받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님입니다. 구세주를 알아보는 두 번째 표징이 강보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구세주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이 기다려온 구세주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구세주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용맹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이 카리스마가 강한
그런 인물을 생각할 것입니다. 지혜도 출중하고 또 약한 사람들에게는 보호자가 될 만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일종의 영웅을 떠올릴 것입니다. 매우 훌륭한 인격자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온 백성에게 평화와 구원을 가져오실 메시아가 이 강보에 쌓여있다. 이 강보라는 말이 쉽게 표현하면 포대기입니다. 아이가 딱 태어나면 포대기에 이렇게 싸잖아요. 포대기에 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약한 자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갓난 아기들은 태어나면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날씨가 춥다 그러면은 그 체온을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포대기가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기들이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면 강보에 쌓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몸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였다는 것은 아기 중에 악이라는 것입니다. 포대기에 쌓이는 것, 강보에 쌓였다는 것은 갓난 아기라는 겁니다. 막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연약한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시면서 연약한 존재로 오셨다는 겁니다. 연약하기에 이를 데 없음을, 작은 자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있는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보에 쌓여 있지만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 태어날 때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강보로 쌓여져야 할 그런 존재였다는 것,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묵상해 보아야 할 귀중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역설이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기의 모습, 그것도 강보에 쌓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기는 어른들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이와 같은 존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고 키워져 가야 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세워져 갈 공동체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역설적인 진리가 많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것. 강보에 쌓이신 아기 예수님이 진정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시다는 것. 이거는 인간의 이해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진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왔을 때 세 번째 준 표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유에 놓였다는 겁니다. 구세주를 알아보는 세 번째 표징이 구유에 놓였다는 것. 아기들이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면 강보에 쌓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합니까? 방에 누워있죠. 강보에 쌓이는 것은 1차적인 보호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좋은 환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생명인데. 그런데 구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였다는 것, 이것을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구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강보하고 비슷한 말이죠. 이런 말이 번역이 좀 되어야 될 같은데, 강보는 그냥 포대기입니다. 일종의 천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천이라면 구유는 짐승들의 밥그릇입니다. 말들이 혹은 짐승들이 먹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바로 구유입니다. 구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장 비천한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신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자리고 구석진 자리고, 그런데 목자들이 표정으로 삼는 것, 구세주의 나신 날 밤 천사들을 통하여 고지받았던 그 표징 가운데 마지막은 결국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로 비천한 자리가 아닌가. 성탄절은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성만찬을 의미하는 이 메스가 결합된 단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진정한 양식으로 오신 예수, 우리가 먹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빵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 강보에 쌓였다는 것, 그리고 구유에 놓였다는 것. 물론 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이 세상에 입고 오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을 때 그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명하지도 않은 동네, 가장 비참한 그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이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오셨다는 말은 참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일종의 먹이가 되었다는 그런 것으로서 이런 해석들이 성경적이냐 그걸 논하기 전에 너무 의미하는 바가 많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표징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그 의미가 바로 구유에 놓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상황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작은 동네, 포대기에 짐승들의 밥그릇에 놓였다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즐겁게 보내는 것에 대하여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겸손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성탄절 전야죠. 보통 일반적으로 찬양과 또 즐거움이 있고 교회에서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시간인데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축하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은 아닙니다. 남편으로는 이러한 성탄절을 보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의미는 뭘까? 성탄절을 기념하는 의미가 뭘까? 다시금 이 첫 번째 성탄의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천사들이 전해준, 이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표징을 통하여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갈 구유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우리들 각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고 어두운 상황 속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찬바람이 부는 거리에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비천한 자리로 밀려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구유로, 그런 장소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비판의 소리를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유에 놓여지기를 싫어합니다. 안락한 자리에 놓여지기를 좋아하고 이름이 알려지기를 좋아하고 권세를 누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화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이 나무가 있는데 성탄추리가 있습니다. 불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있지만 밑에는 뿌리가 없고 그냥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조화도 역시 그것은 뭡니까? 참
이쁘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지만 그 내면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꽃과 생명이 없는 조화는 여러분 비교할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생명력은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렇게 잎도 떨어지고 색깔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꽃과 그렇지 않는 조화를 비교할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은 결단코 조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희망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 안에 잉태된 복음의 씨앗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퍼뜨리는 생명력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지체들에게,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억는 자를 다시 일으키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진정한 생명,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상속자라는 그 의미를 아십니까? 상속자. 상속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 있는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상속자를 가난한 사람으로, 작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있는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 상속자. 그럼 무시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그 권한을 그대로 가져갈 자, 상속자라면 아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상속자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아버지의 권세를 물려받지 않았지만 이미 물려받은 것과 같은 의미가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요, 작은 사람이지만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부모로부터의 어떤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다는 것. 그 의미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큰 마을 예루살렘이 아닌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예수의 거룩한 탄생을 이루시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가난하고 작은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그 의미, 그리고 무엇인가 베풀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베들레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동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이신 말구유는 아름답고 거룩한 장소가 되었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곳도 작지 않습니다. 연약한 것이지만 생명이 있을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낮은 곳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로움입니다. 성탄의 기쁨이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진정한 그 생명의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움이 없는 성탄절이지만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성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다. 성탄의 참된 기쁨임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성탄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송 맞으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내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청년 학생들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했고 어른들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물을 잠깐 나누고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마다, 그러나 매일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은혜에 힘입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누리며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